Christ by faith. 우리 잠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보이는 세계만 믿으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영의 세계라고 하는데 영적 전쟁의 책을 쓴 저자 딘 슈어만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단순히 극소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별한 은사나 소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영적 전쟁터로 들어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현실은 우리 가까운 곳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 린츠버그 한인 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인 공대 교수님이 계셨는데 아내 되시는 분은 피아노를 전공하셨습니다. 근데 이 공대 교수님이 굉장히 신사예요. 신사 중에 신사. 나이스 젠틀맨. 얼마나 온유하고 좋으신 분인지 말이죠.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얼마나 참하고 순하시고 착한 분인지 모릅니다. 정말 천사가 따로 없는 살아있는 천사, living angels. 어떻게 이 두 분이 만나서 결혼했는가. 그런데 이제 교회 소그룹 모임 시간에 나눔의 시간에 이 두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기 위해 차를 타고 오면 꼭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집에서 교회까지 오시면서 안 싸운 적이 없대요. 웃으시는 분은 싸우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매번 싸운대요. 근데 이유를 돌아보면 별게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말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속이 다 뒤집어진다는 것이죠.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 속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주일에 교회 오기 위해 준비하다가 또는 교회로 오는 차에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는 집에서 교회 오시기 위해 옷 입고 준비하시고 차를 타시고 교회 오실 때까지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팁입니다. 침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침묵이 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면 예배가 됩니까?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사탄 마귀가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은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 가운데 사탄의 악한 괴계가 있고
역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만 이 사탄의 괴계와 역사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고 희생자가 될 수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려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른 곳에 서 있어야 한다. 바른 곳에 서 있어야 돼요. 바르지 못한 곳에 서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바른 곳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있는가? 이것이 절대적인 조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렬하시고.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없으면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반드시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틈이 생기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벌어지면 생기는 마음의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자, 세 번째, 미움과 마음에 차가운 냉소가 생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틈이 생겨서 사탄이 들어오면 여러분, 사탄은 미움의 영이에요. 불평의 영, 냉소의 영, 이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따뜻하고 뜨겁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식었어요. 냉랭해요. 차가워요. 내 마음이 냉장고도 아닌데 내 마음이 서늘해요. 누가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분별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따뜻해야 될 줄 믿습니다.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냉대가 있고 쓴뿌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조금의 틈이 생겼을 때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그 틈새 사이로 한마디 던진 말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있다면 어떤 말을 해도 속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틈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틈이 생기는데 틈이 생겼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침묵이 금이다. 근데 꼭 한마디 던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내 속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사탄이 강하게 공격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들어와 그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젖어 있으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평, 원망, 미움, 냉소의 마음으로 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관계나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이가 틈이 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역사합니다. 깨어짐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임숙기 권사님은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자.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 약 한 2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정도. 200.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200 가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사탄의 IQ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더니 여러분, 사탄의 IQ가 한 몇 정도 나왔을까요? 몇이요? 500, 1000. 이거 맞히는 사람은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리겠습니다. 몇이요? 300? 3000, 2000. 못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6000이 나왔습니다. 6000. 사탄의 IQ가 6000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게임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될까요? 그 스마트함에 있어서나 그 파워에 있어서 될까요?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Devil's Advocate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은 집에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미국 맨하탄의 최고의 변호사가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변호사가 마귀였던 거예요. Devils.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집에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Devil's Advocate.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다 밥입니다. 사탄의 밥이 되고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절 말씀과 같이 주의 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주의 힘의 능력이란 무엇일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주의 힘의 능력이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말에도 뒤집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의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권세, 죄의 파워를 이길 수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죄의 본성, 죄의 파워,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죄가 나타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파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기도 하고 때로 실패자가 되기도 하고 패배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한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죄의 파워를 이길 수가 없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죄의 결박을 깨뜨리고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파워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파워만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의 파워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죄의 사슬과 사망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참된 평화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사랑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사탄의 밥이 되고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만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이 가난하고 볼품없어도 괜찮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적고 재정도 적어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 중앙교회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숫자도 적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었지만 그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파워가 있다면 여러분도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여러분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인 무기를 가지자.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기려면 영적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무기는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에베소서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기는 바로 전신갑주다. 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악한 날에 시험이 찾아오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날에 심지어 대환란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도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집행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전신갑주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 손동작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쉬워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두 번째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 외워야 돼요. 여기서 시킬 거예요. 여기 두 번 하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 다 외웠죠? 우리 이태호 집사 할 수 있겠어요? 네, 이거 하면은 아주 비싼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6가지 무기를 보면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등을 가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후퇴하면 안 됩니다. 뒤돌아서면 안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뒤돌아서면 안 돼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전진해야 돼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말씀 읽으십시오. 전도하기로 여러분 마음 먹었습니까? 전도하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세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방어적인 무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격 무기 딱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의 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루에 2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요. 2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그 2만 가지 생각을 다 영접해요. 내 가슴 속에. 후회, 절망, 낙심, 5만 가지 생각을 다 묵상하면서 그거를 내 마음에 담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내 마음이 온전하겠습니까? 상처투성이, 후회투성이, 고통투성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루에 2만 가지 지나가는 생각들을 분별합니다.
이거는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분별하며 내 생각을 분별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마음이 강건하게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생각들 다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 생각만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악한 영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이미 마귀는 패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불행, 저주, 아픔, 고통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장되어 있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이 추운 날 잠자리에 들려고 이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목사님이 이 전화를 받아봤더니 한 남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서지 않았나요? 그때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결판 내기로 결정하고 지금 마지막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결혼할 때 축복 기도에 주시고 결혼했으니 헤어질 때도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줄 수 있나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나 춥고 제가 지금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 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일이면 끝입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지금 당장 와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밤늦게 목사님이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호화로운 집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가구들, 겉모양은 그렇게 화려하고 부유해 보였는데 이 목사님이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집안의 분위기에 냉기가 싸늘합니다. 차가운 냉기와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님이 응접실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목사님에게 와서 부인 험담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소리를 들은 부인이 뛰어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악을 쓰며 대어듭니다. 그 순간 목사님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탄의 짓이다. 사탄이 지금 두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구나. 상처를 주고 분열을 일으키고 파멸시키고 있구나. 이 사실을 인식한 목사님이 아무 소리를 안 하시고 단지 부부의 두 사람의 손을 꽉 붙잡고 두 사람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해졌을 때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 앞에 이 두 사람을 내어드립니다. 이들을 억누르고 있는 증오와 상처와 분열과 다툼의 묶음으로부터 자유케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두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 손 위에 떨어지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쳐다보니까 남자가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어서 떨어지는 눈물이 있는데 보니까 부인의 눈물이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냉기가 녹아내리고 두 사람이 다시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보혈의 능력과 성령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재겸이가 눈 수술 받기 위해 하버드 병원에 갔습니다. 예일대 병원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됩니다.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일대 의사 병원이 하는 말이, 내가 수술을 하기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정현 집사님이 하버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겸이 수술 받기 전에 그 눈의 안압을 조사를 했어요. 마취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재겸이 안압이 정상으로 내려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재겸이 안압을 정상으로 고치셨나요?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 여러 가지 슬픔,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만 가지 이슈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우울함, 나를 괴롭히는 어두움, 나를 괴롭게 하는 상처야 떠나갈지어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있는 미움, 증오, 두려움, 슬픔, 아픔아 떠나갈지어다. 그런 목소리로는 안 떠나가요. 더 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 기도를 가르쳐 드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신 분들,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질병이 나았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사탄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그 질병과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우울함, 어두움, 모든 슬픔, 모든 증오, 모든 문제, 이걸로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사탄의 장난이 그치고 사탄의 역사가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한 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한 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를 이 세상에서 지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연약한 자녀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파괴하고 파멸하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가정을 분열시키고
파멸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붕괴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어렵게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짓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지키고 사랑과 화평과 화목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찬양 부탁할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권세,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함께 같이 우리 파워포인트 비춰주십시오. 우리 같이 힘차게 부르시면서 지금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그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라는 선포하네.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처음부터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라는 선포하네.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네.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네.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자,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주여 주여